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날 세워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며 주님께 나와 거룩한 갈망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낮 시간에 함께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환한 얼굴을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로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대만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여행을 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기 전에 연구를 하고 갔다 와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도와주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뒤 배경이 뭐냐 다 광야와 사막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장면들이 그 그림을 뒤에 놓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경험을 하자. 그래서 제가요 그럼 어디를 가서 광야와 사막을 경험할까 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인데 사하라를 가자. 제가 연구해 가지고 여행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그 연구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제일 좋은 데가 사하라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로코더라고요. 환상적인 사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알제리 같은 데는 사막이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그러니까는 사하라를 제일 많이 끼고 있는 데는 알제리입니다. 그런데 치안이 안 좋고 위험해요. 그래서 모로코의 에르프드라는 사막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카사블랑카에 내리면서 여행사에 얘기하면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드라이버 하나만 구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서 사하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래서 제가 사하라를 몇 번 갔냐면 너무 좋아서 3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설교 시리즈를 했는데요.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디예요? 로마에 갔는데요.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너무 그게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그게 계속 잔상으로 남는데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이요. 어떤 설교받아도 강력하게 내 안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마태의 소명에 담긴 그 메시지가 계속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 이 미술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미술을 한번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사서 제가 읽은 걸 보니까요. 저는 미술에 소질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미술이에요. 그림을 지금도 사람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제가. 근데 미술을 연구했는데요. 딱 책을 100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그림 아니면은 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리고 크리스찬 명화들을 보고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36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CTS에서 그 그림 보러 갈 때 같이 좀 이렇게 찍어서 TV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TV에 그때 유관재 목사와 함께하는 테마기행이라는 것을 제가 오래됐네요 벌써. 그것을 진행했죠. 그거 본 분들이 있습니까? 테마기행 보신 분들 있어요? 예.
테마기행이라는 걸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최초로 기독교 문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가 제 안에 꽂혔어요. 필이. 그래서 저는 가방 가득히 로마 사에 관한 책을 가지고 로마로 그냥 갔어요. 콜로세움이 보이는 그 콜로세움에 보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같은 것들, 그리고 각 로마사를 제가 읽다가 또 밑에 내려가서 포로 로마노에 내려가서 시저가 여기서 블루투스 너마저도 하면서 죽은 곳이구나 다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특별히 목사들은요, 이 지식이 책을 보고 아는 평면 지식은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입체적인 지식.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요.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얼마나 많이 주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제가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가서도 저는 이렇게 그 깃발 들고 따라다니는 여행을 한번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막 부딪혀 보이는 거예요. 부딪혀서 3등 열차도 타고 그다음에 버스도 타고 구석구석의 대만을 가는데요, 오래전 얘기예요. 어디를 가냐면 그날은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다녔는데요, 그날은 어디를 가냐면 울라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울라이가 어떤 곳이냐면 산지족, 원래 대만이라는 곳이 산지족들이 있던 다른 이 종족들이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대만이 모택동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에서 결국 공산당의 국민당이 지게 되고, 그래서 배를 타고서 온 곳이 어디냐면 대만이었죠. 그렇죠? 그 대만. 그런데 그 산지족들의 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옛날 거 이렇게 해놓은 거,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민속촌, 그렇죠? 민속촌.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 민속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산지족의 민속촌을 제가 간 거예요. 근데 민속촌이라지만 허접하죠. 그리고 밖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을 다니는데요. 근데 출발할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 좋은 여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중간쯤에 왔는데요, 중간을 좀 못 갔는데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구름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 같은, 오늘도 잠깐 억수 같은 비가 또 왔었죠. 그렇죠? 어저께도 왔었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 제가 버스에 제일 앞에 앉았는데요, 운전사가요, 보니까요, 이렇게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래도 안 보여요. 빠르게 왔다 갔다. 긴장을 하고서 그렇게 앞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세차게 비가 오는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는요, 이 휴대폰 같은 것이 없는, 날씨 같은 거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홀딱 비를 맞아야 돼요. 우산도 없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고서 어쨌든 울라이 그 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내렸어요. 근데요, 반가운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할 때는 반드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셔. 대답했다 잘못하니까. 이제부터 하는 것은 답을 주고 한 질문이든지 아니면 쉬운 질문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반가운 사람은 누굴 만났겠어요? 그렇지, 우산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난 거야. 너무 반갑더라고요. 야, 구세주 같아요.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우산을 샀어요. 돈을 주고. 그래서 우산을 쓰고 다니다가 결국 그 비가 다 그쳐지고, 그날 그 맑은 하늘 속에서 그 거기를 얼마나 잘 봤는지요. 한 1시간 정도 비가 더 오다가요, 비가 그친 거예요. 그리고 잘 보고 그때 거기서 받은 그러한 인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다시 어쨌든 거기를 구경을 하고 다시 타이베이로 가기 위해서 정류장에 왔는데요. 아까는 제가 그 우산 파는 아주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거기 가는데 이제는 저쪽에 그 우산 팔았던 아주머니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반갑게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산을 달래요. 아니, 우산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산을 달래는 거예요. 아, 내가 샀잖냐고. 뭐 대만 말을 잘 모르니까는요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우산 달래요. 샀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얼마 페이하지 않느냐 막 그냥 막 손짓 발짓으로 막 하다가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아주머니가 날쌘지 제 우산을 탁 낚아채더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아무리 관광지지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백수의 이 뭐예요? 대낮에 강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 타이베이 와서 그날 저녁은 제가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초지정의 낮에 있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 우산은 파는 우산이 아니고 빌려주는 우산이었습니다. 이야, 빌려주는 우산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그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빌려주는 우산. 나중에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서 그 후로 수년 후에 터키에 가가지고서도 비가 올 때 빌려주는 우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빌려주는 우산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빌려주는 우산이었대요. 자, 보세요. 제가 화를 낼 일이었나요? 네? 아니죠. 고마워했어야죠. 빌려주는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1시간 비를 안 맞고 제가 거기를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뭐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그 상황에 그 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그들의 법도 그들의 살아가는 문화를 몰랐으니까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그렇죠? 분노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하더라고요. 누리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권력을, 제일 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더라고요. 왜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우리 집이 좀 이렇게 뭡니까, 제가 허술한 집이었는데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해물탕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3층에 살았어요. 3층에 사는데요 해물탕 냄새는 계속 올라오죠. 근데 그 집 앞에가 너무 좋았어요. 뭐가 있냐면 공원이 있었어요. 한 바퀴를 돌면은 약 800m를 도는 큰, 그래도 괜찮은 공원이에요. 800m를. 나무도 있고요. 얼마나 잘 가꿔졌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저 공원 내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아무나 쓰게 해도 저는 써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 공원을 잘 사용해서 매일 거기를 걷고요.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아세요? 근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들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완전 반대요. 세상은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해요.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높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깊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게 언제냐면 1981년도에 그때는 미국을 가는 것이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뭐 여권 하는데도 이거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이게 뭐 허가 절차가 많고 하여간 비자 받기도 힘들고요. 제가 근데 그때 미국에 딱 갔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교류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알지만 그때 제가 몇 가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뭐든지 반대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게 반대일까? 이름을 쓰는데도 우리는 성부터 써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름부터 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유관제예요. 근데 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관제유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유관제 하면은 유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인 거예요. 거기는 반대로 해야 돼요. 너무 어색하대요. 이름을 반대로 쓰는데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아세요? 지금은 많이 이제 미국하고 교류가 돼가 좀 다르지만요.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교류가 없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미국 가서 그래서 수지 맞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왕남안 목사님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쓰죠? 남한 왕이라고 씁니다. 제 주소가 그 당시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198번지였어요. 근데 뭐부터 쓰는지 아세요? 198부터 쓰래요. 집에 편지를 쓰랬더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색한지 아십니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하긴 모든 게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과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요,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영어를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어떻게 아세요? 거기는 모음까지 모자라가지고 발음도 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순이 반대다. 모음이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미국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Where is 맥로나르도? 그러더라고. 맥로나르도? 그래서 맥로나르도가 뭐지? 그때 그게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를 발음은 미국 사람 맥다날 이렇게 발음하면서 액센트가 또 중요하지만요. 그런 우리는 비슷하게 발음해요. 맥도날드. 근데 그 사람은 맥로나르도 그러고 다닙니다. 어쨌든 어순이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말은 금방 배워. 그렇죠? 어순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중국 사람은요, 영어를 금방 배웁니다. 왜? 어순이 같아요. 또 우리가 중국말 쉽게 못 배우잖아요. 어순이 반대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순이 반대요. 요즘 류현진 야구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했냐면 야구를 할 때 2-1 하면은 2 스트라이크 1 볼이에요. 미국 같더니요, 뭔지 아세요? 2볼 1 스트라이크예요. 하여간 갔더니 모든 게 반대더라고요. 우리는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는데요, 미국 갔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Ladies and Gentlemen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뭐죠? 직역을 하면 숙녀 신사 여러분이에요. 하여간 미국 갔더니 뭐든지 반대예요. 우리가 낮일 때 미국은 뭐예요? 밤이에요. 여러분, 밤낮도 반대예요. 하여간 미국 가니까요, 여러분 미국 가서 잘 모르면 반대로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뭐까지 또 반대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커피를 언제 밥 먹은 후에 디저트로 먹어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요, 식당 들어가면은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Care for coffee? 그럽니다. 커피 잡수실래요? 그럼 커피를 거기다 따르면서 커피 먹으면서 그 다음에 메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을지를 정합니다.
커피 먼저 먹어요. 그 사람들은 반대요, 뭐든지. 자, 그런데 보세요. 뭐까지 반대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멀전시에 불이 났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그때 몇 번을 누르죠? 119를 눌러요. 근데 미국 갔더니 몇 번을 누르는지 아세요? 911. 왜 이것도 반대냐고요. 우리나라가 전화번호를 모를 때 우리는 몇 번을 눌렀죠? 114. 휴대폰이 나오고 좀 이제 많이 달라지고 뭐 이제 물어볼 이유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몇 번 눌렀어요? 114를 눌렀어요. 미국 갔더니 몇 번 누르는지 아세요? 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셔야가. 아니, 이것까지 왜 반대냐고요. 참 희한하죠. 미국은 412를 눌러요. 자, 그런데요, 내가 미국 갔어요. 이멀전시에 불이 나는데요, 내가 아무리 119를 눌러보십시오. 뭔가 화만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911을 눌러야 돼, 반대로. 여러분, 미국 갔어요? 밤이 됐어요? 근데 막 이러는데 이제 한국 낮이가 이래서 이래야지? 미쳤다고 그러죠. 미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누리려면 미국을 누리는 방법, 미국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미국에서 미국을 누리려면 미국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이미 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 열심히 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른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천기 누설을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복 받은 분들이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원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다니엘이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금방 바벨론이 정복을 다시 당했는데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이 바사란 나라는요, 페르시아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론 일부지만 유럽과 그리고 어디예요?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정복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레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했죠. 그래서 키루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레스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너희들 유대인들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가도 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게. 여전히 그 시대에 바사 시대는요, 여전히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은요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성전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지만 고레스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칭합니다. 여러분, 런던에 가면요,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키루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키루스 실린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너희 나라로 가도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고국을 갈 수 있도록 한 그 고레스의 비문이 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가도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가지고서 다른 거는 잠깐 봤는데 그 앞에서는 한참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키루스 실린더를 봤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다시 그 페르시아 바사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사람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죠, 알렉산더예요. 그렇죠? 알렉산더 이전에는요, 여러분,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도시국가들, 그런 나라들이요 대제국에 물론 문명이 발전한 것 같았지만 거기에 그리스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전체를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를 이긴 사람이 유명한 알렉산더지요. 어쨌든 알렉산더 이전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던, 여전히 그러나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됐을 때도 그 바벨론에서 잘 나가던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가 정복했을 때, 바사가 정복했을 때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왜? 워낙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정직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사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잘 되거든요. 그게 너무 페르시아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우리보다 잘 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면은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이 빠른 이유가요, 나와 다른 사람만 좋은 거 하면 안 돼, 나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유행을 잘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저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부르고 놀았던 노래가,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 요즘 순경이란 말도 바뀌어졌지만 우리 그러면서 자랐어요. 하여간 앞에만 가면 다 도둑놈들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잡으면 뭐가요? 배가 아파요. 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배 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려야지 우리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묘안을 꾸밉니다. 그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로마가 페르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나중에, 사실은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대제국이 이렇게 된 거.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예요. 바사를 정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에서 요절을 하면서 세 제국으로 나눠졌죠.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에, 그 다음에 셀루쿠스, 저기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으로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그 세 제국을 뭐라고 했냐면 헬라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헬라를 다 정복한 사람 누구죠? 정복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 마침 최후까지 남았던 것이 저쪽에,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남았는데요, 그걸 완전히 정복하면서 로마가, 헬라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왕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왕이었었죠. 그러면서 다 그 헬라 시대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로마가요, 어디에 것들을 많이 따왔는지 아세요?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의 모든 문화, 경제, 정치를 다 많이 따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에서 배워온 거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페르시아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왕이시여, 당신이 세계 최고가 아닙니까? 이 위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은 다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왜요? 당신이 최고인데요. 나쁜 놈들입니다.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 어인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자,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그것도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자, 길거리에 방이 다 붙어버렸어요. 자, 다시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오냐면 다니엘 입장으로 오시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까지 승승장구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이제까지 잘 되면 뭐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죽는 거야. 근데 비참하게 죽는 거야.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것도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가장 비참하면서 가장 우스운 모습으로 죽습니다.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잘 됐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잘 되면 뭐예요? 내일 완전히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데요. 여기에서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는 정직하게 일했는데요, 어쨌는데요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 불평하면서. 그런데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그는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아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하고 절망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앞에서 그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씁니다 이거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은요, 내가 문제 앞에 있다고요? 내가 절망스러운, 여기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담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문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요 오히려 문제 앞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 쫄딱 망해서 오늘 부도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당한 것이 지금 부도 맞은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몇 배 더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부도 맞았는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병에 걸렸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우리는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뭐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것은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 기적이에요. 다 기록된 기적. 잘 아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때요 빌립도 안드레도 다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그들은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뭘 하셨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축사하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축사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축사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가 뭘까요? 축사. 이렇게 질문하면요 참 대답하기 힘들어가지고서 사지선다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뭘까요? 1번 짐승이나 가축의 우리, 그런 축사일까요? 2번 귀신을 내쫓음,
그런 축사일까요? 3번 작게 베꼈음. 사전적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작게 베꼈음 이걸까요? 4번 축복 기도를 함.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은 풍월로만 아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축사라는 말은 사지선다로 해서 마지막을 찍으셨구나. 오지선다네요. 정확하게 5번이에요. 여러분 축은 무슨 축자인지 아세요? 빌축자예요. 한문에 사는 뭔지 아세요? 감사할 살해할 사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한영 성경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한 건지 아세요? 그냥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뻥튀기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다 불평하고 있었어요. 왜? 없으니까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낳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자 보세요. 시점이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을 때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삶을 통해서. 자,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있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나요? The end.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나가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감사는 언제 하는 게 진짜 감사인가? 문제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꼴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수를 한 사람이에요. 재수를 안 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서요 저는 2차 시험을 안 본 사람이에요. 왜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청주예요. 근데 제가 뭐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왔지만요. 그래서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친구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청주로 내려갔어요. 충북대학 도서관을 몰래 다니면서요. 제가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체력장, 우리 때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체력장 하는 날 아침에 체력장을 날 하는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아침에 그때 뭐라면 예비고사가 있었잖아요. 예비고사 원서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찾아오다가 이렇게 됐어요. 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벽돌 같은 걸 서로 못 봤어요. 이게 딱 부딪혔어요. 차하고 저하고 부딪혔는데 어디를 부딪혔냐면 조수석에 유리창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얼마나 제가 센지 그 머리 그 유리창을 깨고 머리가 들어갔어요. 봤더니요 운전사가 보이다가 부르셨나요? 그랬죠. 안 불렀대요. 지금 웃으면서 그러지만요 차는 가면서 제 머리는 차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흉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요 같이 우리가 사중창을 했어요.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놀고 사중창하고 3학년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해서 대학에서 만나자. 우리가 저랑 같이 노래했던 친구들이요 너무 제가 제일 못했고요. 어머 그 아이들 얼마나 노래를 지금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제가 못 볼 정도로 정말 잘했어요. 사중창이 얼마나 하모니가 잘 되는지요. 지금 그때 이 TV의 PD들이 우리를 인정해가지고 니네들이 고등학교 유명한 그러한 그 중창 팀들 그 전통적으로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런데 니네들이 최고다. 그 대학 들어가면 찾아와라 이러면서 막 우리는 방방 떴죠. 뭐 그냥 우리 가서 멋지게 노는 거다. 대학 들어가서 노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대학 시험을 딱 봤는데요. 두 사람은 붙고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저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떨어졌어야 하는 것도 뭐 떨어지지 뻔하게 그 표정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체력장 하는 아침에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체력장 못 봤죠. 체력장 점수 안 나오죠. 거기다가 그때서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해도 공부 못하죠. 제가요 분노가 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누워있으니까 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만 하다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꾸었는지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거기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화났던 그때, 불평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훈장입니다. 이것이 제 훈장이에요. 저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1mm만 더 들어가면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는요, 나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상황,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이거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잘 됐을 때 감사, 이건 누군 못합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두 주먹을 접읍시다. 두 주먹을 힘있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 이제부터 문제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했는데, 내가 경험하자고 했는데요, 가장 기가 막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인 거예요. 감사가 그런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뭔지 아세요?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뭐 이렇게 불평하는지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앞에 일주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요. 불평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습관은 나도 모르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불평은, 원망은, 짜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됐다. 나도 모르게 불평해요. 뭐 교회에서도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쉽게 불평하는지요. 아니에요. 그 불평이 이제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주어 동사 감사 주어 동사 문장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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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달고 사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몸,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습관적으로 삽니다. 습관의 동물들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충청도 사람 충청도 사투리라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라고,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그게 다 습관이에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한 습관.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습관은 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쿡 찌르면 감사가 나오게. 제가 미국 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갔는데요, 미국 가가지고서요, 제가 놀란 게 많은데요, 미국 갔는데 81년도니까요 80년대 중반까지 70년대 중반까지 여러분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 거기에 다 물자와 자원들이 거기 다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70년대 말을 막 지난 거니까요, 우리나라 참 못 살 때고요, 과일도요 그때 아니면 없었고 그렇게 맛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요 81년도에 얼마나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요, 마트에. 이야, 철이 아닌 그런 과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가져오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먹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있긴 있었어요. 비쌌죠. 근데 얼마나 싼지요, 바나나가. 근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과일 하나가 있는데요, LA에서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선키스트 오렌지. 여러분, 오렌지가 우리나라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한 게 돼버렸어요. 다 수입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는 없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제가 그때 LA 갈비를 처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LA 갈비가 왜 LA 갈비가 됐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LA에서 갈비를 써는 스타일을 그렇게 뼈색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렇게 그냥 반대결로 쓰는 거죠. 그렇게 LA에서 쓸기 시작해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LA 갈비가 된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맛있는. 그때 우리는 소가요 뭐 같았는지 아세요? 쥐포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 시키고 나가지고서 그냥 막 일 시켜가지고 다 근육만 있는 소. 그래도 죽으면은 그제서야 먹는 거니까 얼마나 즐겼는데요. 이게 살살 녹는데요. 요즘은 식용으로 소를 키웠기 때문에 한우가 맛있죠. 그때는 얼마나 즐긴 거. 야, 살살 세상에 이런 고기가 다 있을까?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제가 뉴욕을 가서 깜짝 놀란 게, 뉴욕에 갔더니요, 아니 세상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거지가 많은. 물론 그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죠 다. 근데요 진짜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는지 아세요? 이렇게 거지가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는데요, 말을 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근데 저보다 IQ가 더 좋아서, 머리가 더 좋아서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IQ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서부터의 습관이에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게. 응? 언어는 습관이에요. 다 그 사투리가 다 습관이에요. 그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편한 게 우리는 불평이에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의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전국도에서 제일 빠른 사람들이 충청도에, 끝에 유 그러니까는 느리게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요 충청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전도하신 거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 초등학교 때 전도하셨는데, 충청도 사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전도하셨는데요. 그 어려서부터 이제 충청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 사실은 나이가 2살인가 더 작으세요. 더 작으신데 지금 80, 한국 나이로 저희 아버님 86이신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계단을 한 칸씩 못 올라가세요. 2칸씩 올라가셔야 돼요. 무지하게 빠르십니다. 말이 느린 것 같아서 느리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리고 몸이 날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요, 말도요 잘 보면은 거기에 숨어 있어요. 느린 것 같지만 빨라요. 그래서 충청도 말 이거 아시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성미가 급해서 그렇게 길게 못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출튜 그럽니다. 출튜. 끝에가 유 그러니까는요 느린지 알아요. 근데요 잘 보세요. 다 단축이에요. 그냥 성미가 급해서 길게 얘기 못한다니까요. 서울에서 아니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되슈 유 하니까요 느리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보신탕 잡수실 줄 아세요? 서울에서는 그래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충청도가 많으신가 보네. 개혀 그럽니다. 개가 뭐예요? 보신탕을 개로 그냥 축약을 한 거예요. 혀는 뭐예요? 할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아냐니까 먹을 줄 아냐. 그것도요 할 줄 아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개혀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개혀 뭐 개혀가 뭐야? 혓바닥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단축형이에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충청도에서는요.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얘기하는 것을 충청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만 생각해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도에선 이렇게 합니다. 이?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쓰는 단어가 가만히 있고 우리의 딸이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 이? 못 들면은요 뭐라고 이러지 않아요. 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청도 사람은 성미가 급해가지고 길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에게 천기누설을 제가 충청도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습관인 거예요. 다 이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감사로. 근데 뭐가 편한지 아세요? 습관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습관은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불평이 훨씬 더 편합니다. 아세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습관을 바꾸기 힘들다고요? 쉽다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습관을 가진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중독 이런 것들 습관이에요. 다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끊으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끊는 방법이 뭐냐면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담배 안 피겠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이제 담배를 진짜 끊으려고요. 손자 손녀 아들 딸 다 있는데 앞에서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담배 안 피겠다. 절대 안 필 거야. 이제 앞으로 안 핀다. 딱 선언을 했어요. 안 핀다고 했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저 베란다에서요 이 손자가 보니까 할아버지가요 담배를 뽀끔뽀끔 피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 문을 쫙 열면서 할아버지 담배 안 핀다면서 왜 펴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핀다고 그랬냐. 자기 옆으로 폈대요 지금. 그러고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습관 제가 얘기하지만요 그럼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의 습관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습관은 안 변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이 그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날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도망을 갔어요. 형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기도를 가로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돼요. 죽이려고 하니까요. 가다가요 낯선 곳에서 광야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돌로 베개를 했어요. 베개를 할 때 어떻게 했죠? 베개를 할 때는 돌을 뉘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뉘어졌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그의 삶의 습관들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다음부터.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가망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자리가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자 2019년 오늘 며칠? 여러분 첫날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8월 1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감사의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자 마음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뿐이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돌이와 갑순이가요 사랑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국. 그리고 가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에?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 못하고 달 보고 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동성동본이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마음뿐이었대요.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달 보고 울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습관이 달라진 거. 습관은 내가 편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제 그 감사가 그렇게 되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빨리. 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죽을 줄 알고도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줄 알고도 그렇죠.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의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었어요. 무슨 감사인지 아세요? 목숨을 건 감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저의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할 때 저는요 목숨 걸고 감사를 드렸어요. 진짜 그 고비 그 간증을 다 하면 오늘 이런 밤새야 돼요. 다 얘기 못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도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사례금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을요 사례금 못 받았어요. 잘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못 보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해서 학원 안 다니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한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야 갑자기 막 그냥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막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이들, 야, 목사 아이들 저거 목사애가 왜 저런 소리 들으면 막 그냥 어떻게 될까 하고서 막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그거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해가지고 그때요, 제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 이거 오래전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요. 지금은 다 결혼하고 마지막 이번 달에 막내까지 우리는 4년 터울로 3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왜 3명이냐면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3명을 낳았어요.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요, 막 우리 건축한다고 해서 돈도 뭐 건축원금 있는 거 아이가, 제가 그나마 뭐 저기 했던 것들이요, 그 지하에 살았는데 지하에 반지하에 살면서 그것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건축원금 한다고요. 진짜 살 수 없는 그 집에, 그 집 얘기만 해도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 많아요. 그러고서 헌금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누군가 사인을 하면 6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요, 한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600만 원, 그 당시에 600만 원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인데 왜 갚을 길이 없었던 돈이었었어요. 근데 무조건 제가 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주일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이들 때문에 무조건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매주가 아니라 매달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헌금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아이들이 거의 영국에서도 우리 작은 애는, 막내는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퍼셀 스쿨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예원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 전액 장학생이 돼가지고서 갔는데 한 해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해 학비가요, 얘를 가르쳤던 사람이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모든 것, 빨래 해준 것이 다 해가지고 1억이에요. 1억. 여러분, 1년 수업료 사는 값이 1억인 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여러분, 우리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다 그렇게 모든 게 그냥 다 장학, 그렇게 이거는 기적이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USC 합격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죠. 근데 거기 사립학교예요. 야, 합격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다니까 거기는 못 가는 거야. 그런데요, 합격 통지서가 온 다음에 3일 만에 또 통지서 하나가 왔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자기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기가 알더라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으시는지. 제가 이거를 한번, 그래서 장학금 받고 얘네들이 들어간 돈, 들어가야 될 돈은 안 들어간 거, 아이들 때는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들어간 것들을 계산해 봤더니요, 한 15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왜요?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에서도 공부를 하고요. 근데 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기까지도 소용.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랐는지요. 부모하고 대화가 돼요. 늘 상의하고요. 얼마나, 어떨 때 보면 야, 목사인 아버지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목회하다가 제가 수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다 못 드려요. 근데요, 우리 큰애가 결혼할 때, 결혼하는데 이걸 축의금을 받자니 좀 그렇고 안 받자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그냥 갖다가 다 축의금으로 받지 말고 그걸 갖다가 다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의금 접수를 안 받았어요. 거기 헌금하면 헌금하듯이 다 넣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폐물하고 좋은 TV 사고 뭐 사고 하고서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구입해가는 게 기쁨인 거야. 근데 감사한 게요, 그 아이들이 그걸 동의를 해줬어요.
진짜 한 거는요, 저희 누나가 그냥 그 싸구려 커플 반지 하나 해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했는데요, 우리 큰애 스토리만 얘기해도 그 애가요, 그래서 1,500만 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고 사업 시작했나요? 1,500만 원을 그것도 꿔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에서 주얼리를 갖다가 미국에서 뭐 하냐면, 뭐 하는 거, 가게 다니면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자기 샵이 없으니까요, 이거 팔아다니고 거지같이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상점에서는요, 옷을 파는 가게인데요, 얘네 걸 파는 것이 매출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가? 백화점 카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항에 들어가고. 오늘도 제가 오다가 우리 목사님도 전화를 받았는데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게요, 큰 샵을 내고 완전히 리브랜딩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유명한 갭이나 뭐 이런 데서 뭐죠, 인터넷을 하는 그런 책임자들이요, 얘한테 붙어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자기네 돈 내고 들어와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샵들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불과 이것이 2-3년 된 얘기예요. 그냥 2-3년 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도 그는 꼭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덴버 공항 아니면은 산호제 공항 이런 데 공항에 막 들어가고요, 샵으로 들어가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그의 출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다 온전히 감사하자. 온전히 감사하자.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더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 멋진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림이 커야 돼요. 앞에 있는 거 보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림이 커야 돼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감사? 문제 앞에 감사. 도전하십시다. 지금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문제 앞에 감사. 두 번째, 그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야. 말이, 행동이, 우리의 삶이 감사가 습관이 돼요. 우리가 자꾸 애써 우리는 불평을 차단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근데 그 감사가 목숨을 건 감사. 새로운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어떤 사람에겐 전광석화가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날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겠습니다. 목숨 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소유를 의지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조용하지만 뜨거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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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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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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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의 기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감사로 그 문제 앞에 감사가 이렇게 습관이 되겠다고, 내가 목숨 감사를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네. 두 손을 드시고 우리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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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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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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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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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보여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 나의 고백 나의 결단 주님 받아주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로 출발하는 인생의 축복의 이막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 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기도하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손을 드십시다.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여 예수여 크게 큰 소리로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